오늘은 에스더 13번째 시간으로 유다인의 불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에스더 말씀도 거의 끝에 왔습니다.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던 모든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반전이 되었고 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날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거꾸로 대적을 다 완전히 격퇴하고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유다인들이었지만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진멸하게 되어서 이제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서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유다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조리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고 유다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유다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아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전이라는 것이죠. 이제 유다인들의 슬픔이 다 변해서 기쁨으로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탄식이 노랫소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승리를 얻은 다음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면서 구원의 노래와 구원의 춤으로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축제는 우리가 마치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던 그 밤, 바로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의 모습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했고 미리암의 인도로 여인들이 감격하며 함께 노래하면서 춤추었던 그 축제도 함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바사제국에 살았던 유다인들에게 대적을 물리친 이 승리의 사건은 출애굽의 구원과도 같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구원과 승리를 함께 찬양하고 기뻐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운 축제를 벌인 유다인의 불임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유다인들은 대적을 진멸한 다음 날 곧바로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즐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7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유다인들은 이제 대적을 물리친 아달월 13일과 그 다음 날인 14일을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진 잔치가 아닙니다. 나라한 구석구석까지 성이 없는 조그만 고을고을까지도 이어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외진 어떤 마을이라도 유다인이 있었다면 그곳의 모든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구석구석까지 구원의 역사가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수도 이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은 14일이 아니라 15일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에스더 9장 13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산성은 인구가 많고 이 하만의 세력들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13일 하루 만에 대적을 진멸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14일까지 하루에 더 시간을 가졌고 일을 마친 다음 날 15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어 기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끝을 보면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면서 예물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잔치를 어떻게 베풀었는지 잠시 살펴보려면 신명기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명절에 각 지역마다 자치적으로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서로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가난해서 명절을 즐길 수 없는 자들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섬기고 모두가 함께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즐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없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민족이라는 상호 연대감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한 아름다운 관습으로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주도의 잔치와 하나님 주도의 잔치가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을 고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잔치는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다라는 것이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모두 함께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는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불임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멘. 모르드게는 이제 이 모든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곳에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구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아달월 14일, 15일을 절기로 지키도록 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는 글을 보내면서 새로운 절기에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우리에게도 영적인 명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기뻐할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 일들은 그때 반짝 그냥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사라져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속되는 기쁨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생, 아니 영원히 지속되는 가장 큰 기쁨의 사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다. 그 사건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부터가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아서인지 구원의 기쁨을 말하거나 즐기거나 축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거나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유다인들의 이 불임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전도를 나갔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서 우리도 이제 이 귀신들을 항복하게 했습니다라고 기뻐서 보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날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 유다인들은 이제 불임절을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불임절의 유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할 때 에스더가 와하소에로 왕 앞에 나아감으로써 이 왕의 조서를 내렸고 하만의 악한 꾀가 무산되었고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며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던 이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하고 행했던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이 결정적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모르드게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불임절의 기원을 담은 이 성경책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글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불임절은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미 생겨났던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26절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불임절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다. 부르라는 말은 24절을 보면 제비 뽑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 정한 날이 이 아달월 13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불러서 이 절기의 이름 불임절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무리들은 불임절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27절을 보면 화합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교로 개종하고 유다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유다인처럼 이제 불임절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합류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잠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더해서 29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다시금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불임절을 지키게 하고 유다인들이 이것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불임절이 에스더의 명령으로 더욱 견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불임절 같은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기념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3.1절이 있고요. 현충일, 5월 5일 어린이날,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들, 국가적인 기념일 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기념일이겠습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 화이트데이라는 날입니다. 달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화이트데이라는 기념일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년 기념하며 축하할 수 있는 날들, 이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마음에 감격이 솟는 기념일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그때의 감동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하게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늘 기억하고 찬양한다면 늘 감사하며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녀가 만나면서 100일, 200일, 1000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는지, 다시 언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지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가 제시하는 영성훈련 중에 경축의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이긴 한데 오늘 이 본문의 불임절을 지키는 유다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이 경축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은 일들을 기억해보고 나름대로 기념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영적 명절들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유다인의 불임절은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임절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절과도 같은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작은 부활절인 주일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예배는 늘 기쁘고 즐겁게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자칫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도 쉽긴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전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기념일들을 만들고 즐겁게 지키시기를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감동을 되살리시고 다시금 감사할 때에 또 앞으로도 앞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모두 불임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 감사의 하루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우리의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민족을 살리셨던 것에 감사한 불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